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이 수요예배에 이 특별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 말씀,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지금 도쿄 올림픽이 한창이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든 아니든 간에 올림픽은 여러분이 아마 관심을 가지고 많이들 보실 겁니다. 올림픽을 보다 보면은 그 선수들이 얼만큼 노력을 많이 했는가, 그것들을 문득문득 떠올리게 하는, 그리고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선수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는가 그냥 경기만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카메라가 그 선수의 어떤 특정 부위, 손이라든지 어떤 상처가 났던 곳이라든지 어떤 땀이 송글송글 맺혀있던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을 클로즈업해서 잡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뭐 손에 있는 물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야,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을까. 이 한순간을 위해서,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한순간에 마지막 내가 힘을 다해서 싸우는 이 경기를 위해서, 뭐 메달을 떠나서, 메달의 색깔을 떠나서 내가 뭐 손, 발, 무릎, 그리고 내 몸 사리지 않으며 열심히 준비한 그 모습,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죠. 관리해서 몸 관리 잘해서 지금까지 와서 싸우는 그 모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의 상처라고 하죠. 그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림픽 금메달도 있고 은메달, 동메달, 그리고 올림픽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왕의 자리다라고 하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아마 제일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은 영광스러운 자리, 그리고 다윗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 모두들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다윗도, 그 천하의 다윗도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저런 과정이 아니라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픔들과 고통들을 수반한 그러한 과정들이 다윗에게도 필요했더라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보는 내용도 그 과정 중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다윗을 영광의 자리로 끌어가는지, 그 중에 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말씀을 한번 전해드릴 때에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수금을 타다가 사울이 다윗을 너무나 미워한 나머지 옆에 있는 창을 손으로 잡고 그 다윗을 향해서 던져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있으실 거예요. 그때의 다윗이 그 자리를 피해서 이제 그때부터 도망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계속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광야로 나가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 다윗이 처해지게 됩니다. 그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였던 요나단과 작별 인사를 하고서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하는데 놉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지명이 바로 놉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놉은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드렸던 라마라고 하는 곳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라마 나옳으로 다윗이 갔다. 사무엘이 있었던 곳이었죠.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에 다윗을 잡으러 사울의 전령들이 왔다가 뭐 예언을 했고, 또 사울도 그곳에 직접 찾으러 왔다가 예언을 했고, 뭐 자신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졌던 곳이 그때 바로 라마였죠. 라마 나옳. 라마가 선지자들이 있었던 곳이라 한다면, 지금 다윗이 다다랐던 놉이라고 하는 곳은 성막이 있었던 곳이고 제사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1절에 다윗이 놉에 다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제사장이 있다 그랬죠.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놉에서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보기에 뭔가 좀 이상합니다. 다윗은 누구나 알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이 따라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그 노래가 사울을 굉장히 언짢게 했지만 그 노래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죠. 다윗은 만만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만큼 다윗에 대한 그 평가가 굉장히 높은 유명한 사람인데, 지금 모습을 보니까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혼자입니다. 혼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갑자기 방문을 하니까, 게다가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지금 혼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멜렉도 아마 마음 가운데에 야,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표현을 보면은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 이렇게 나오죠. 물론 이 선지자 제사장이 있는 곳에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방문할 때에는 당연히 거기에서 맞이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영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그보다도 조금 뭔가 심상치 않음을 이 아히멜렉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히멜렉만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노브의 아히멜렉을 찾아갔던 다윗도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히멜렉은 갑작스러운 다윗의 방문에 두려워했고,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선지자나 왕이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높은 곳, 라마라든지 놉을 찾을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나 경려나 축제, 명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 앞에서 맞을 때에 묻는 말이 뭐냐면은 평안을 위해서 오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경우를 여러분 성경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그런 다윗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두려웠던 것이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지금 홀로 이곳에 온 것이 사실은 도망 중에 온 거잖아요. 도망 중에 온 것을 아무도 알면 안 됩니다. 아히멜렉도 알면 안 되고, 내가 이곳에 왔다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 무슨 용무가 있어서 왔다고 할 수 있을까? 뭔가 이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히멜렉에게 내가 용무가 있어서 온 것이고 도망 중이라는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들킬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녀야 되는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위대한 사람. 그렇죠?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자신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지금 모습을 보니까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아히멜렉 노브를 찾아온 이 다윗의 모습은 이게 현실입니다. 처절한 현실입니다. 왜 처절하냐면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의 마음으로는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거든요.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위기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 상황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되는 이 현실, 처절하죠. 이 현실 가운데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나의 현실의 모습은 사실 그렇게 좋은 형편도 아니고 정말 내 앞가림 하나 하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에는 그렇지 않게 보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사람들은 나에게 뭔가 왠지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러한 환경일 때가 여러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 혼자 서 있는 것만 같아요. 이렇게 대응하고 싶지만 할 수도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그저 숨고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다윗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기대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장차 이끌어갈 사람이지만,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다닐 그런 사람이지만, 현실은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 있는 때,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허겁지겁 헐레벌떡 노브로 와서 아히멜렉을 찾은 거죠. 그리고 아히멜렉을 찾아서 이 제사장에게 일종의 둘러대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볼게요. 2절 보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 묻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왜 혼자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구구절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일단은 나는 왕의 명령을 받고 왔고 이거는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나의 부하들은 내가 왜 혼자 왔냐면은 다른 데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종의 둘러대고 있는 거예요. 경황이 없고 또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다윗이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자기 부하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를 않나. 또 둘러대는 모양이 조금 티나기도 합니다. 이러이러한 곳, 어떤 지명을 말하지도 않고 이러이러한 곳에서 내가 우리 부하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다다르자마자, 제가 오늘 말씀 PPT로 준비는 안 했는데 다다르자마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부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성경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아마 많이 배가 고팠을 거예요. 먹을 것을 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긴박하고 경황이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지금 제사장에게 다윗이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겪는 일들이,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들이 분명히 절박하지만, 분명히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 누구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내 아픔을 공유하지도 못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을 때가 아마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나의 상황과 현실이 이것보다 더 어렵고 안 좋은데 애둘러 그냥 표현하며 그냥 이 정도예요, 기도해 주세요, 괜찮아요, 그럭저럭 살만해요 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자존심 상할 만한 그런 부탁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천하의 다윗이 이 아히멜렉을 찾아서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혹시 먹을 것을 좀 줄 수 없습니까? 마치 그런 상황. 자신의 위치가 발각될까 봐 두려움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지금 거짓말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현실과 처지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야, 내가 이거 제사장에게 다 말할 수 없겠다, 내 이 처지를 드러내고 다 말할 수 없겠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아마 다 혼재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는데,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봤더니, 다윗이 음식을 달라 할 때 21장 6절 말씀 볼게요. 그 앞에 부분 좀 생략하고요. 6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더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셨습니까? 물론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여자를 멀리하고 있었고 내가 성결하다면, 내가 거룩하다면 내가 이 떡을 주겠다라고 하며 거기에 준 것이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지금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지금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다른 것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함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가깝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단계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니까 무언가 왠지 검정색, 하얀색 이렇게 매치해서 그런 옷을 입어야 될 것 같고, 왠지 엄숙하고 조용해야 될 것만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거룩함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런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함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늘 가까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설정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 증거로 지금 진설병을 먹도록 하십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 떡으로 굶주림을, 허기를 달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어떤 특별한 상황과 환경에서만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간절함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나 간절하면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상태를 허락하시고, 그 거룩한 상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에 내가 다다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거룩과는 다른 거죠. 거룩은 뭔가 굉장히 엄숙하고 조용해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 우리가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구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너무나도 간절해요. 그럼 보통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생각될 때 연상하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로 간절한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간절한데 내가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다듬고, 여러분 그런 상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할 때에, 사실 간절하면은 내가 평상에 쓰던 그런 언어보다도 더 거칠 수도 있고요, 더 간절한 말로 내가 그냥 쓰지 않던 말도 막 나올 수 있는 게 그런 것들이
간절함이 있죠. 어쩌면 그게 더 정상일지 몰라요. 지방에서 보통은 사투리라고 하죠. 지방 방언. 사투리를 쓰시던 분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어느 정도 딱 지내다 보면은요, 감쪽 같아요. 아, 저분이 원래 서울 분이시구나, 원래 지방 분이 아니시구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특히 여성분들이 그렇게 잘 감추시더라고요. 이렇게 서울 말을 너무나 잘 쓰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급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확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 말이 튀어나올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굉장히 급할 때, 또는 마음에 뭔가 간절함이 있을 때, 원래 내가 가진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래 가진 말,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원래의 그 모습으로, 원래의 그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과 간절하게 소통하며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겉에 있는 거, 포장한 거, 그런 거 다 내버리고 원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나를 무언가 조금 더 포장하고 있거나 무언가 내가 가식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면, 외식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런 거 다 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내 모습 액면 그대로인 거예요. 내 마음 지금 있는 그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조금 수치러울 수도 있지만, 조금 내가 창피할 수도 있지만, 조금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지금 내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기를,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기도하기를, 그 일상의 모습, 그 일상의 언어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게 거룩이 아니라, 통념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거룩이 아니라 바로 내 일상의 언어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룩의 모습임을, 그리고 그렇게 해야 거룩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리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 그것이야말로 거룩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른 게 최고가 아닙니다. 그게 가장 으뜸이고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거룩함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최고의 것을 주시는데, 지금 다윗이 제사장에게 먹을 것 하나 하고 또 하나 요청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21장 8절 말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왕의 일 때문에 와 있다는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왕의 일이 너무나 급해서 너무나 갑작스럽게 오는 바람에 내 무기를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혹시 칼이나 무기가 있습니까?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아히멜렉에게, 제사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그 무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제사장은 무기를 취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은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기가 나오지 않을 만한 곳에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무기를 공급합니다. 근데 그냥 무기가 아니라 어떤 무기였느냐? 21장 9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누구의 칼입니까? 골리앗의 칼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취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칼이 있지 않을 만한 곳에서 혹시 칼이 있습니까? 혹시 창이 있습니까? 했는데 거기에서 이거 가지려면 가져 하고 하는 게 뭐예요? 골리앗의 칼이에요. 엄청난 칼이죠. 그 엄청난 칼을 다윗이 취하며 이것만한 게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칼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는 보면은 꼭 좋은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현실처럼 때때로 고독을 느끼고 철저하게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만한 그러한 때도 있고, 또 내 현실적인 모습을 감추어야만 할 때, 내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감추고만 싶을 때도 있어요. 또 자존심이 너무 상하지만 그 자존심마저 다 내려놓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그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들이 어렵지만 아프지만 때때로는 고통이지만 그 현실의 문제들을 그냥 애써 잊으려고만 할 것들이 아니라, 이건 내가 겪어야 되는 과정이구나. 이거를 내가 넘어서야 되는구나. 누구나 다 거쳐야 되는 거구나.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그 결과를 가기까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과정 이후에 더욱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에 영광으로 나타나시며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이 과정인 거예요. 우리는 불만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백신을 맞으면 백신의 어떤 그런 반응들이 있죠. 조금 아픔이 있죠. 근데 그것들을 겪어야지 항체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이런 과정들은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몇 해 전에 읽었던 칼럼 하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뉴욕타임즈에 기고된 칼럼인데 그 피루제 뒤마라고 하는 이 작가가 자신의 독일에서의 경험담을 토대로 글을 하나 이제 썼던 그 글이 올라와 있어요. 이 작가 이름이 뒤마예요. 뒤마 작가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자신이 독일에 있을 때에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궁근종 절제술이라고 하는 그 수술을 받으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행히 개복 수술은 아니고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라 의사는 그렇게 수술을 한 다음에 수술을 한 그 날 내지는 다음 날에 퇴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수술이 걱정이 아니라 이제 이 뒤마 작가의 걱정은 수술하고 나면은 아플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찾아올 통증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미국에 여러분 가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가면은요, 처방전 없이도 할 수 있는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국에를 들어가면은 그 약 옆 진열대가 이렇게 쫙 있고 거기에 진통제들이 종류별로 처방전 없이 내가 살 수 있는 진통제들을 내가 들고서 직접 가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국에서 너 뭐 타이레놀 주세요, 에드빌 주세요, 뭐 진통제 주세요라고 하면은 약사가 꺼내주는 약을 우리가 먹잖아요. 거기서는 내가 스스로 가서 이 아스피린이든 뭐 타이레놀이든 진통제를 내가 능동적으로 집어서 이거를 계산대 가서 계산을 해서 그렇게 사와요. 그 진열대에 진통제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뭐 감기약, 해열 진통제 종류는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모르는 사람은
한참을 들어봐야지 이게 맞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그렇게 해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보여주는 지금 이 미국인들에 대한 일상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통증이 예민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진통제를 찾고, 그리고 그 아픈 것을 참지 못하고 불쾌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 나는 진통제 먹어야 돼, 아스피린 먹어야 돼, 타이레놀 먹어야 돼, 진통을 다 잠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뒤마 작가가 그런 환경에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거죠. 통증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통증은 진통제로 잠을 재워야죠. 수술 전에 이 뒤마 작가가 의사에게, 담당 주치의에게 이후에 통증에 관해서 묻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나를 안 아프게 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부프로펜을 처방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부프로펜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애드빌이라고 하면 아실까요? 일종 그 일반 부르펜 계열의 해열 진통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열 나고 또 조금 근육통이 있거나 그러면은 먹는 그게 바로 이부프로펜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발열 두통이 있을 때에 먹는 해열 소염 진통제인데 그거를 처방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마 작가는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아무리 복강경 수술이라도 내 신체 기관을 잘라내야 되는 그런 수술을 하는데 이부프로펜? 의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묻습니다. 그건 좀 약하지 않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사람들은, 특히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은 그 진통제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부프로펜은 좀 약하지 않을까요? 좀 더 센 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묻지만 의사는 뭐라고 하느냐? 그거면 됩니다. 독일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지 아직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걱정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의사에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내가 미국에서 사랑니만 빼도 이것보다 더 좋은 진통제, 다시 말하면 더 센 거죠. 사랑니만 빼도 더 센 거를 줬는데 그 정도는 바라지는 않지만 내 신체 기관을 잘라내는데 내가 수술 후에 잠도 못 잘 것 같고 좀 많이 아플 것 같으니까 이부프로펜을 줄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혹시 좀 내가 퇴원한 후에 며칠 밤이라도 고통 없이 잘 수 있도록, 이런 말이 있어요. 뭐 바이코딘, 코데인, 뭐 이거는 저도 몰라요. 이런 진통제가 있대요. 바이코딘이나 코데인을 좀 달라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바이코딘은 타이레놀하고 뭐 다른 게 또 합성이 되어 있는 좀 센 진통제, 중증에 사용하는 거고, 코데인은 일종의 좀 약간 마약 성분까지도 포함된 그런 진통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부프로펜 말고 바이코딘이나 코데인을 좀 처방해 줄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독일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환자분, 고통은 삶의 일부분입니다. 의사가 그 고통을 없앨 수도 없고, 그리고 나는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고통이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더 쉬어야 할 때를 알게 될 거고, 또 몸이 좋아지는 때를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바이코딘을 드리면 물론 고통은 느끼지 않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몸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알아내지는 못할 겁니다. 몸이 보내는 이제는 좀 쉬어야 된다는 그런 신호를 못 알아채고 또 무리를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진통제가 아니라 휴식입니다. 그리고 이부프로펜도 조심하십시오.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할 때만 드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몸이 휴식을 통해서 자연히 치유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뒤마 씨는, 이 뒤마 작가는 뭔가를 먹기는 먹어야 할 것 같은 이 습관이 있는 거예요. 아프면은 진통제를 먹어야 된다는 습관 때문에 첫날 밤에 이부프로펜을 2알을 먹기는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안 먹었대요. 진통제를 하나도 안 먹고 잘 회복할 수 있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 작가가 독일에서 경험담을 통해서 칼럼을 하나 썼던 걸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때의 진정한 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쉽게 말하죠. No pain, no gain 이라고.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그래서 누구나 이 고통의 과정은 다 겪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입으로는 쉽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막상 나에게 고통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 말, no pain, no gain,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 말을 굳이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쓸 때가 많이 있죠. 잊어버리려고 하고, 고통은 내 인생에 없어져야 되는 것, 무조건 나쁜 것, 제거해버려야 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거저 얻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결과에 이르기까지는 과정이 있고,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 고통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의 과정은 뛰어넘거나, 고통이 있어도 나는 그 고통 안 느끼고 싶어요. 진통제를 주세요. 그 진통제로 내 고통은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 느끼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요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통을 뛰어넘거나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잖아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이 있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고 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현실을 보면은요,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만 봐도 이제 막 도망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사실 앞으로 더 힘든 상황들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상황만 봐도 다윗이 생각할 때에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야, 내가 차라리 양이나 치고 있으면 딱 좋을 텐데, 편할 텐데, 내가 왜 그때 수금을 타러 거기에 그렇게 가게 되어 갖고 내가 지금 이 환경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일까? 그렇게 어쩌면 지난 날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덧붙이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다윗이 얻게 된 그 칼을 굉장히 좋은 것처럼 제가 말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 결과를 영광이라고만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눈으로 1차원적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상징적인 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야, 저거 얻었으니까 이제 저거 가지고 나아가서 싸울 수 있겠구나. 정당방위, 뭔가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이지는 않아도 되겠구나. 뭔가 좀 든든한 것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이 골리앗의 칼을 가질 사람입니까? 기억하시죠? 골리앗이 대적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했을 때에 다윗이 그를 향해 외쳤던 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우리가 이 말씀 봤던 것 같은데 사무엘상 17장 45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두려움이 없었을 때에 다윗이 자신의 입으로 했던 말입니다. 그것도 그 골리앗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칼을 본인이 취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이 그 칼을 본인이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던 것일까요? 그만큼 다윗의 상황이 참 힘든 때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때로 물론 영광에 가는 길에 이게 다 과정이라고 하지만 그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가혹하게 느껴질 때에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현실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 눈앞에 보이고 또 비교적 쉬운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한 사람에게 감사한 것은, 다행인 것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 여러분이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 내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내가 때때로 취했던 현실적인 선택도, 세상적인 방법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질렀던 그 실수도 다 하나의 과정으로 그저 남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후에 지금 다윗이 이제 노베 아히멜렉을 찾아간 다음에 먹을 것을 먹고 또 칼을 취해서 이제 가죠. 그 후에 간 곳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찾아갔다가 미친 척을 하고 거기서 다시 도망해서 아둘람굴로 가는 게 이제 그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죠.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다 알지만, 다윗이 여기에 다녀간 것으로 인해 여기에 있던 노베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이 사울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제공해 주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일종의 사울에게는 반역자가 된 거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의 영광을 위해서 다 일어나야 됐던 일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 자신이, 그 제사장들이 모두 겪어야 했던 과정이었더라는 거예요. 아프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허투루 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할 것이고,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할 것이고,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상한 마음, 사람들과의 갈등, 때로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실수로 세상적인 선택을 했다가도 돌이켰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두 그냥 그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남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하나하나가 내가 주님께로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아주 소중한 과정이 되어서, 여러분 지금 비록 지금의 상황은 참 힘들지만 낙담하기보다는 소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